열왕기하 11장부터 14장의 말씀이고요. 열왕기하 11장부터 14장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11장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입니다. 11장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손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괜찮죠? 꺼도요? 예.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상충될 때가 있어도 뭐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버려야 돼요?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내 뜻 버리는 게 어렵다. 참 나를 부인하고 내 거,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따라갈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의 말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믿고 신뢰하니까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헤아리신 바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근데 그 계획은 옳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틀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품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국은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이렇게 표현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하는 짓 좀 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그러고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들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완전한 왕권을 쥐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결국은 이 아달랴의 딸이잖아요. 아달랴의 딸이 조카를 숨겨준 거예요. 누구요? 요아스를 숨기는데 어디다 숨겨요? 하나님의 성전에. 왜 숨겼어요? 왜 성전에 숨겼어요?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숨겼어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6년 동안 그 조카를 숨겨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은 아달랴는 내 뜻이 이루어진 줄 알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져 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말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요아스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아스의 고모가 숨겨준 거잖아요. 고모가 누구예요? 고모가 여호세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고모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되는 거죠. 여호야다가 고모부인데 그 고모부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모부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왕자의 자기 조카를 다시 올려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워서 요아스가 통치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달랴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6년 후에 자신은 비참하게 죽게 되죠.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시작.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결국은 아달랴는 자신의 뜻을 이룬 것 같았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버림받고 백성들로 하여금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등극한 왕조가 누구의 왕조예요? 요아스의 왕조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몇 년을 다스려요? 40년을.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6년 동안 결국은 사람들 죽이다가 결국은 자신도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요아스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왕권도 물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요아스의 통치가 나와요. 요아스가 어떻게 40년 동안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일단은 40년 동안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려고 노력했다. 잘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죠.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들이 뭐예요? 뭐뭐 하였으나, 그죠? 뭐뭐 하였으나, 여기서는 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이 단어가 붙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다면 이 말이 붙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다만 뭐를 제거하지 않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남유다의 역사는 우상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다시금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니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언약이고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당에 가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정말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고리, 죄악의 고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뭐예요? 우상 숭배는 그 흔적이라도 다 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요거 어때서 이러고 살아요.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서산에 있을 때예요. 신방을 갔는데 불교에서 교회로 개종해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도 되셨어요. 한 6, 7년 되셨나 봐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병풍에 뭐가 있어요? 병풍에 휘황찬란한 달마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 가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저거 떼버려야 돼. 저거 불태워버리셔야 돼. 아니,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저거 놔두시면 어떻게? 그랬더니 목사님, 저게 얼마짜린데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상이 아무리 비싼 것이어도 그것은 불살라 버릴 수 있어야죠. 아멘? 포기 못 하더라고요. 그게 뭔 가치가 있어요? 그 달마도 붙여놓으면 무슨 효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면 버려야죠. 몇백만 원, 제가 듣기로는 참 진짜 엄청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태우는 거야. 목사님 얼마인데요? 여러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때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 있어요.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주의 것을 붙들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버리고 내려놓을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 3절로 4절 말씀 볼까요? 그의 아들이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보세요. 14장 3절로 4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40년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실수도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거죠. 죄악의 쓴뿌리를 끊어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똑같은 짓 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 아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이게 문제예요. 항상 행하였는데 뭐예요?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순종은 100%의 순종만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서산에서 사역할 때 이기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기용 목사님이 하나면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막 이거 그냥 하나면 해야지 왜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그런 기질이 있는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기용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주 목사, 순종 훈련하는 거야. 순종 훈련. 온전한 순종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야. 주목사 경험에서 이게 옳다 할지라도 주목사가 생각하기에 그게 옳더라도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게 온전한 순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내 뜻과 내 경험이 가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요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수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좀 바꿔보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요아스가 그걸 못 내려놨고 또 그 아들 아마샤가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그렇다면 순종 훈련 잘 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자고요.
순종하는 하루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